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요시야의 종교개혁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15세기에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교육개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루터와 칼빈 같은 사람을 들어서 그때 부패했던 교회를 개혁했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 종교개혁이 있고 지난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벌써 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그때 2017년 교계에서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있었고 이렇게 교회를 개혁했다라는 것들의 어떤 행사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행사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다시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를 그렇게 서자라면서 몸부림쳤던 때가 2017년입니다. 종교개혁을 하고 500년이 지난 동안 우리도 어느덧 그때처럼 교회가 부패한 것 아닌가? 타락한 것 아닌가? 목사들이 또 섬기는 자들이 부패한 것 아닌가?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자라는 거죠. 종교개혁의 정신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입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이 구호는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시야가 이미 했던 일입니다. 그 유대에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던, 타락했던 유다와 예루살렘, 또 그들을 완전히 개혁했던 것이죠.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개혁한 것이었습니다. 요시야는 22장 말씀 보면 율법책의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율법의 말씀 들을 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죠. 이후에 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할 것이고 이곳은 황폐해지며 그 주민은 저주받으리라 라는 심판의 말씀 받습니다. 다만 그 재앙을 요시야가 자기 눈으로는 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도 함께 받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 듣고 요시야가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듣는 요시야는 이제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요시야가 자포자기합니까? 이 나라는 이제 망하겠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이 심판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구나, 어쩔 수 없다, 자포자기합니까? 또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런 재앙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니 참 다행이다, 나는 안 보는구나, 그렇게 안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그래도 요시야는 개혁의 고삐를 당겨서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을 소집한 채 언약책의 말씀을 모두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책을 온 유다의 백성들도 듣게 하여서 모든 백성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며 회개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 너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한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요시야의 의지와 노력으로 유다에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어야 됩니다. 요시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성전에 올라가자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했고, 그때 왕은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그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서 그 사람들의 귀에 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읽고 싶은 말씀만 읽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나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온전히 받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되면, 또 그래서 그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분이며 어떤 상태인지를 온전히 보게 되고 참된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떠한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변하는 건 아니고 사람은 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변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교육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그 사람 심령을 찌르고 쪼개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온전한 종교개혁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15세기에 종교개혁할 때도 그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그 주장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성경으로 돌아가라. 교황 중심으로 되어 있던, 그래서 타락한 교회에, 그 교회와 성도에게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그냥 멍하니 듣는 것 아닙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온전히 받는 거죠. 목사님이 저런 말씀하니 저 말씀은 좀 누가 들어야 될 텐데,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다시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15세기에 종교개혁이 있었고 5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 시대를 살아갈 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다시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15세기에 루터와 칼벤 같은 종교개혁자를 통한 그런 종교개혁이 있었는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봐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원하면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시대 아닙니까? 우리의 손에 성경책이 쥐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성경책이 우리 손에 있지만 읽지 않는다는 것이고, 들어도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가슴에 새기며 듣지 않는다는 거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참된 회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가려서 듣습니다. 요즘 그런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팬덤이라는 걸 아십니까? 팬덤. 목회자에도 팬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팬덤은 어떤 대상의 팬이 모인 집단을 그렇게 일컫는 말입니다. 텔레비전의 보급과 대중문화의 확산으로 인해서 팬덤, TV에 나오는 그런 연예인들, 탤런트, 영화배우, 가수들, 어떤 그런 연예인들에 대한 팬이 형성되죠. 그 집단이 모이는데 그런 팬덤이 사회적,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팬덤 문화라는 말이 탄생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팬덤이라고 하면 보통 연예인, 그 중에서도 아이돌의 그 팬덤을 연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이돌 그룹, 요즘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장 좀 뜨거운 그런 연예인 있다면 뉴진스라는 그런 그 5인조 여성 그룹이 있는데
일본에 가서 이번에 뭐 어떤 공연을 하고 굉장한 히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팬덤이 형성되죠. 팬덤. 그 아이돌의 팬덤을 연상하는 경우 많습니다만, 팬덤은 그런 추종하는 대상이 되는 모든 대상에 대한 팬들의 집단을 상대로 합니다. 뭐 책, 게임, 스포츠, 만화, 영화, 드라마, 작가, 정치인, 예술가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커다란 집단을 이룰 만큼 팬들만 있으면 그것이 곧 팬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펴보면은 이런 팬덤 형상이 나타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연예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는 이런 팬덤 형상이 목회자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나타나는 팬덤 현상을 보면 처음에는 그분이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을 좋아했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점점 그 목회자를 맹목적으로 좋아하고 따르는 것으로 변질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무조건 옳다라고 여기는 것으로 변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에만 기울인다는 거죠. 목회자에게 나타나는 이런 팬덤은 자칫 이단으로 변질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맹목적으로 그 목회자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 다 옳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회자가 온전하지 않은, 오히려 진리에 어긋나는 말을 하고 사람을 선동해도 맹목적으로 그 사람을 따르는 그런 팬덤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자에게 나타나는 팬덤 현상은 자칫 그 성도를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들고 신앙을 왜곡되게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목회자라면 자기는 단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스피커일 뿐임을 항상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그냥 스피커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대로 전하는 스피커일 뿐이죠. 그래서 목회자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성도의 가슴에 남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부터 고치자는 거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온전히 듣고 회개하자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에 대한 팬덤을 형성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다시 성경대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죠.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온 백성에게 들려준 것이 이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자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 받고 심령에 찔림 받는 것이고, 그것은 잘못된 행동을 바꾸고 더러운 것을 버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백성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러자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하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를 통한 그 행동의 변화는 가장 먼저 마음의 결단으로 시작합니다. 요시야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라고 결단했습니다. 자기만 결단한 것 아니라 백성도 결단하게 하죠. 모든 백성 앞에서 결단할 때 백성도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요시야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결단으로 대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결단이 결단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죠. 이 실제 행동은 자기를 성결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4절에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해서 만든 모든 그릇들, 여호와를 위한 것이 아닌 것들을 꺼내서 불사르고 그 죄를 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한 종교개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무리 값진 것이라 하더라도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된 것이라면 그것을 아끼지 않고 불태워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상관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아닙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과 상관없는 것이 이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21세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상관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너무 많이. 그래서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상관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요시야는 또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던 거짓된 제사장들을 패하고 우상에게 분향하던 모든 자들을 패하고 그 우상을 꺼내 불사르고 빻아서 묘지 위에 뿌려 저주하고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있던 남창의 집 음란한 일을 행하던 곳을 완전히 헐어버렸습니다. 이 거짓된 제사장들, 우상을 분향하던 거짓 제사장들, 그들을 다 패했다는 거죠.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단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고 그 말씀을 따라 자기를 성결하게 하고 우상 섬기던 이 부정하고 더러운 모든 것을 제거하는 실제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상관없는 모든 것들, 부정한 모든 것들, 그것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5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그동안 또 교회는 부패하고 부정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종교개혁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5세기에 했다고 우리가 15세기에 종교개혁을 해서 그냥 그것만 가지고 자랑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개혁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자기를 성결하게 하고 교회를 성결하게 하며 우상 섬기는 부정하고 헛된 것들이 조금이라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늘 개혁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믿음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상관없는 것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모든 성도가 깨어서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요시야는 유다를 다시 하나님 섬기는 나라로 세우고자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종교개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종교개혁을 해? 우리는 그저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그건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성결하게 하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곳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 가정이 개혁되는 것이고 그 모인 교회가 개혁되는 것이고 그렇게 개혁된 교회들이 모여서 마침내 종교개혁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개혁하고 우리의 가정을 개혁하며 우리의 교회를 개혁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통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참된 은혜와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일로 3일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책, 잃었던 그 율법책을 찾아서 그 율법책을 읽고 그의 마음이 찔림이 있고 그가 회개하고 자기만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모아서 그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고 같이 회개하고 결단하여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겠노라, 그렇게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역사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 믿음을 지켰던 교회가 어느덧 타락했고, 그래서 15세기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개혁하겠습니다. 15세기에 종교개혁이 있고 어느덧 50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그때처럼 타락하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시야 왕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읽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비춰보며 우리의 어떤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것에 상관없는 것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개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